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이 눈을 떠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예배할 때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어느 처소에선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그래서 복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 지내는 다윗, 이 같은 제목으로 비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들 가운데 죽은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생명은 오직 사람만이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도 죽은 시신을 장사 지내고 슬퍼하고 애국하는 그런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만이 시대를 막론하고 저마다 그 시대와 풍속에 따라서 장례의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모두가 죽은 이를 슬퍼하고 죽은 이를 장례 지내는 그 전통은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매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조장도 하고 풍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마다의 풍속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비록 죽은 자가라고 할지라도 평소 사랑했던 그 사람을 그냥 시신을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갈갈이 찢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존귀함을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사람만이 사후의 세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의 삶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런 장례 절차를 통해서 사후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밋이 뭡니까? 파라오는 인간이자 신이었는데 그가 사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비해서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족장이나 그 당시 유럽 가면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보존해서 사후의 부활을 위해서 고인돌을 만들어서 그 밑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고 그 귀신을 잘 대하고 섬기는 것이 자녀된 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풍수지리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몇 자리, 조상의 몇 자리를 잘 쓰면 그러면 그 조상이 그 자녀들을 잘 되겠다는 풍습이 있어서 풍수지리를 통해서 좋은 곳에 몇 자리를 쓰면 자손이 잘 된다는 것 같은 관습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어느 시대나 또 어떤 사회든지 장례를 지르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적하고 살아갈 때 그 안에 사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모른 채 버려두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한 일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과 그 인근의 토지를 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돈을 주고 막벨라 굴과 인근 토지를 사서 그 굴을 묘지 삼아서 사라를 장라 지내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죽은 다음에 그것을 그들의 가묘로 삼고 조상묘로 삼아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안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과 요르단이 죽음을 당하고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다윗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례를 치름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모든 삶의 마지막이 결정되고 마무리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마지막 장례 절차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장례를 치름으로 그들의 삶이 마무리되었고, 또 그것을 한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마지막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한을 풀어주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집에 앞에 간구하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어느 해인가 3년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3년이나 기근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니 온 나라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비가 와야 양과 소떼를 기를 수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 큰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뭘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 다윗이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남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다윗.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는 패배합니다. 심기 1절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마저 정복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정복되자 바로 그 다음 공격 대상인 기브온 족속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싸워서 이길 만한 가능성도 없고 이제 자신들의 민족 전체가 멸절을 당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 공격 대상임을 그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족속으로 그렇게 위장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을 맺자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쓴 빵을 들고 그리고 다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들고 그렇게 그들을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화친을 맺고자 했던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성경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바로 결정을 해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의 말씀에
이처럼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맹세를 합니다. 이들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기로 맹세하고 그 후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살며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으며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노동하는 그 같은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브온 족속이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와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사울왕에게 미운털이 박히게 되고 사울왕이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에게 물으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3년 기근이 임한 것은 그냥 임한 것이 아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피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도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모함해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나에게 들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남을 해치거나 남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남을 해치고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같은 이기적인 욕심과 악함은 결국 남을 해치게 되고 그 해치는 결과가 나에게 올무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는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일제의 그 절망의 시대에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전쟁의 와중에 있을 때도 교회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막에서 그냥 빈들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같이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중단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하라고 압력을 하니까 압력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여나 예배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바이러스를 전염시킬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남을 해치거나 남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속이 아픔으로 저미면서도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욕심 따라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 말로 남을 해치고 남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윗에 대한 미움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이 바로 후대에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기브온 족속들의 피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진무합니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원하는 것을 질문하는데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니 사울의 너희를 당한 학살이 이런 올무를 가져오게 됐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그 원한을 풀겠니? 하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야훼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바에서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3년간 기근이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맺힌 한 때문인데, 원한 때문인데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마음대로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제시하든지 그 말대로 시행할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어놓은 해결책은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학살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속죄제물로 달라는 것입니다.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지만 그 숫자대로 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7명을 택하여 그들의 생명값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7명입니까? 히브리어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학살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런 7명으로 해서 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7명을 제시하고 그들의 생명을 취함으로 원한을 풀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윗도 응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은 자신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그가 돌보고 사랑하던 무비보셋은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야훼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른 자손 7명을 내어줍니다. 8절로 9절 말씀.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박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물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야훼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되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의 딸 리스바와 사울 사이에 낳은 두 아들 암몬이와 무비보셋. 여기서 말하는 무비보셋은 다른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돌보는 무비보셋과 동명이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메렙에서 난 바르실레의 아들이라는데 이 바르실레도 다윗을 선대한 그 바르실레가 아니라 다른 동명인으로의 바르실레입니다. 그 바르실레의 손자 5 아들을 붙잡아서 기브온 사람의 손에 내어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목매어 죽음으로 그들의 원한을 갚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잘못했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 결과가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이 억울함에 죽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7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의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죄련에 받을 저주를 받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받지 않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은 그대로 우리에게 응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은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의 자손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바른 삶을 살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모습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고 자식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고 어머니인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어느 때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삶의 모습도 보이고 자식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나를 보고 내 자녀들도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선한 삶의 모습을 유산으로 삼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정반대되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기본 사람들을 학살했기에 이와 같은 자손들의 죽음을 맞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1347년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영국 왕이 군대를 보내서 프랑스의 항구 도시 칼레를 포위하고 그 칼레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칼레 안에 있었던 시민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농성전에 돌입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영국과의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포위 작전을 쓰던 그 영국 군대에 의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제는 적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결국 칼레에 있던 사람들은 회를 해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으니 여자들과 아이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항복하자 하고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항복의 사신을 보내서 항복해도 얘기했을 때 오랜 세월 동안에 버텼던 그 칼레 사람들을 대해서 분노한 영국 왕이 너희들이 항복하면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겠지만 7명을 6명을 골라서 세우면 그들을 죽여서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원한을 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소식이 칼레에게 전해지고 칼레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달린 것인데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가라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성 안에 있던 귀족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섭니다. 내가 칼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얘기합니다. 내가 칼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7명 가운데 한 명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빠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신은 죽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그 6명이 모든 시민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결정을 내리기로 한 그날 밤에 한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그도 칼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그가 죽으면 나머지 6명은 자연적으로 숫자가 맞기 때문이죠. 결국 그렇게 한 사람의 고귀한 죽음으로 6명이 남고 그 6명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러 영국 군대에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당하기 바로 전에 이 소식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영국왕에게 전해지게 되고 영국왕은 바로 처형 직전에 그들을 다시금 자유롭게 풀어주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로댕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로댕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조각물이 있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와 같은 유명한 조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조각보다도 훨씬 더 미술사적으로 뛰어나고 빼어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파리의 로댕의 박물관에 갔을 때 그 칼레 시민들을 보면서 이렇게 뛰어난 작품이 있구나, 미술이 문외한이 저조차도 보고 감동받을 만큼 그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통해서
갈레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려 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조국으로 생생하게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갈레 시민들은 살아났지만 사울의 자손들은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리스바의 아들들을, 그 시신을 놓고 어머니 리스바가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2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리스바, 학살당한 아들들을 둔 어머니의 그 기가 막힌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자신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힌 어머니 리스바가 그 시신을 그대로 짐승의 먹이가 되지 못하게 그 시신을 챙기고 시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저것이 어머니의 슬픔이고 저렇게 시신을 보호하자는 그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을 통해서 문득 사울과 요나단을 장난치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11절 13절 말씀,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벳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울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게 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스의 묘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14절 말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구해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신이 버려졌을 때 그 시신을 길라 사람들이 거두어서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와서 정식으로 장례를 치기로 다윗이 결심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 집안의 가족 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장례를 치러주고 또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재앙을 끝내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오랜 세월 계속되었던 사울과 다윗 간의 갈등과 다툼과 원한과 시비는 매짐을 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15절로 22절 말씀에 블레셋의 거인들을 즐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또 한 번의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노쇠해 있는지 피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로 함으로 300세겔, 약 33kg가 되는 노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압의 형제였던 아비새가 다윗을 보호합니다. 17절 말씀,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다는 말처럼 그 상승장구하던 다윗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싸움에 나가서 피곤하고 전투를 치르기가 힘겨워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은 그냥 계시기만 해도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 후로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18절로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브렛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금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그의 자의 창자루는 배틀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영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전에 다윗이 이겼던 골리앗도 키가 2m 70이 넘는 거인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런 거인들의 면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리 사람이 키가 커도 2m 20 이상은 거의 넘기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후하게 쳐져도 2m 30 정도가 되겠죠. 그것도 아주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160에서 한 180, 한 2m까지가 거의 정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람들이 블레셋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과 고고학적으로도 이전의 시대에 이런 거인족들이 있음을 시사하는 그 같은 문헌들도, 또 그와 같은 유골들도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에서도 거의 4m 가까운 유골이 나왔다는 기록도 있고, 또 미국에서 19세기 경우에 거인이 나왔는데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6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거인의 유골도 나왔다고 합니다. 2014년에도 태국 피피섬에서 약 3.1m가 되는 거인의 유골이 나왔다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이 센 거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벌하시면,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원하시면 누구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 거의 자치를 감춰가고 힘을 잃었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은 이와 같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을 높이 들어 쓰시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오래된 사울과의 원한을 오히려 화해하고 풀고 사울과 요단의 장례가 치러줌으로 그의 선함을,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모든 것이 힘겹고 어려운 이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를 잘되게 하고 그를 도움이 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받고 우리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주셔서 한 분도 바이러스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를 더하사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치료와 응답이 맺다고 간증하도록 인도하시며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가 침체되고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위기를 끝내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으면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하사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나를 드렸더니 이런 복을 받다고 간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